아름다운 내 인생.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자주 봅니다. 그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인생을 제가 배울 수 있잖아요. 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 내가 살지 못한 인생을,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프로 중에 이혜수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가 있었어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겨우 고등학교도 힘들게 나와가지고 목재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79년도, 78년도 그쯤 아마 제 또래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참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탔지 않습니까? 타고 퇴근을 하는데 뒤에다가 동료를 태우고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목길을 지나가다 커브를 팍 돌다가 그 뒤에 탔던 동료가 꽉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도 무너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뇌진 땅에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험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래서 치료비를 다 감당해 줘야 되겠고 그들의 생활비를 대주어야 될 상황. 도저히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서 초등학교 아이가 3명, 큰아이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이가 3명인데 그 아이와 가정을 나누고 저기 대서양 인도에서 14시간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시추선에 취직을 합니다. 현대중공업보다 월급이 2배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이제 그동안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 가정에서 아빠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또 너무 자기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제 같이 살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맹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험할까? 왜 이렇게 굴곡이 험할까? 이 인생을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원치 않게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았다. 여러분, 한가운데 시추선이 거기 몬순기후라 폭풍우가 파도가 갑자기 몰리기도 하고 사람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큰 그죠 기물에 부딪혀 죽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많은 세월을 보냈다고 해요.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저분의 인생은 참 험하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읽었습니다. 또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카톡이 왔어요. 무슨 내용인지 딱 보니까 엄마는 외출할 때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돼. 마스크 쓸 때가 훨씬 더 이뻐.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마스크 안 쓰면 안 돼. 써야 돼. 이렇게 하찮은 것 가지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얼굴을 뜯어놓고 보면 참 예뻐.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참 예쁜데 그 뜯어놓고 것을 이렇게 앞에 놓으면 뭔가 좀 어색해. 이렇게 또 표현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헬스장에 갔대요. 그래서 좀 몸 관리 좀 하고 이쁘게 자기를 조금 하려고 갔는데 그 헬스장 트레이너한테 그랬대요. 아저씨, 나도 열심히 하면 저분처럼 몸매가 날씬해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될 거래요. 이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농담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또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감정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늙었네. 여러분, 이게 상처일까요? 아닐까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빠졌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걱정해서. 사실이니까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도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 그쵸? 자기 혼자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 내가 무능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런 상처들은.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말이구나. 저도 굉장히 말을 실수할 때가 많지만요. 참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근데 3명 중에 2명은요. 항상 부정적인 표현을 쓴대요. 따라합시다. 나는 긍정적으로 말을 하자. 근데 사람은요. 사실 기억보다는 감정 기억이 오래 간대요. 여러분, 얼굴이 늙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감정으로 기억하느냐, 이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그 오래간 기억에다가 또 상처를 받아갖고 나이 먹으면 무좀 탄다고 그러죠. 더 상처가 커, 나이가 먹으면. 왜? 옛날 기억에다가 지금 또 감정적인 말이 섞여버리면 또 상처가 커. 아니, 당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 사람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감정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원시인들이 옛날부터 우리는 어떻게 인지 구조, 이 생각의 모양이 다듬어졌는 거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숲속에서 맹수가 나왔대. 아니면 야, 오늘 참 날씨가 좋다. 어떤 기억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저 숲속에 맹수가 나왔다는 기억이 오래 간대. 왜 그러냐? 저 숲속에 맹수가 나왔다는 말은 생존에 관련된 일이니까 충격적이요. 그런 기억들, 그 감정의 상처를 받는 것은 오래 간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명 중에 2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1명은 긍정적인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12지파 그 지도자들을 대표를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몇 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까? 10명.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2명밖에 없어. 저는 책을 읽어보면서 내 자신을 많이 탐색을 해봅니다. 나는 평소에 쓰는 언어가 긍정적인 말인가, 부정적인 말인가. 남자들은요, 은근히 그 농담, 위트, 좀 웃기려고 약간 비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것도 좀 좋은 건 아니겠다. 그쵸?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여튼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를, 큰 상처가 됐든 좋은 상처가 됐든 이걸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아요. 본의 아니게. 저 사람은 의도가 없어. 근데 나는 상처가 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감정의 말을 듣고도 오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을 비유를 합니다. 자, 고무공이 있고 유리공이 있어요. 유리알이 있어요. 고무공과 유리공을 땅에 딱 떨어뜨렸을 때 고무공은 어떻게 됩니까? 다 튀어 올라와요.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레질리언스라고 하거든요. 탁 올라오는 거, 더 높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난세의 영웅이 된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영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 남북 관계가 너무 심했어. 너무 어려운 관계야. 전쟁 속에 영웅이 되는. 처칠도 마찬가지.
그죠?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리공이에요, 유리공.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팍 깨져버려요. 나는 고무공인가? 유리공인가? 누구한테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기분이 팍 나빠갖고 유리알처럼 팍 깨지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뒤짐돌로 삼고, 더 높이 올라가는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말을 하는 거 볼 때, 내가 평소에 저 사람한테 좀 이쁘게 말을 안 했는가 봐. 내가 조금 맛있는 걸 안 사줬는가 봐.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는가 봐. 이런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야. 근데 팍 깨지는 사람이 있죠. 응? 지가 나한테 그래? 나는 짜증나. 너만 보면 짜증나.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깨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유리공이 아니라 무슨 공? 고무공이 돼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 더 높이.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나를 조금 고쳐가야겠구나. 나를 조금 다듬어가야 되겠구나. 내 말을, 행동을, 내 생각을 조금 더,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달라져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다?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아름답게. 그렇죠? 아름답게.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것은요, 고름이 살리지 않는다고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면 얼른 버려야 돼. 치면. 여러분, 제가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에 대해요, 쓸데없는 거 계속 싣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연비만 더 들어. 연비가 안 나가. 무게가 더 나가니까. 쓸데없는 거 얼른 내려놓고 가볍게 자동차가 가야 연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쓰지도 않아요. 옛날 같으면 그 타이어 있잖아요. 스페어 타이어. 계속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싣고 다녀요. 쓰지도 않으면서. 나쁜 것은 계속 갖고 다니면 혈압만 오르고 스트레스 쌓이고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절삭 빨리 버리세요. 쉽게 안 되겠죠? 연습하면 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내 인생을 위해서 계속 뚱하고 있지 마세요. 갑시다. 나는 고무공이다. 네, 망가지지 마세요. 한번 떨어졌다 해서 망가지면 안 됩니다. 망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요, 저 해석이란, 인생은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똑같은 현상, 똑같은 도전을 받는데 어떻게 응전하느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 다 달라. 내공이 있는 사람은요, 아름답게 해석을 합니다. 멋있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돌에 넘어졌어도 어떤 사람은 돌에 있을 때 그 돌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디딤돌로 한 단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나아가요. 제가 전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자, 축구 시합은 둘 중에 하나다. 축구 시합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사람은 아직도 아직 안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기거나 기억을 못합니까? 기억을 못하면 제가 계속 써먹어도 되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정대세라는 선수가 모여놓고 축구 시합을 했다고 저 동아리 축구 시합. 그래갖고 신생팀한테 졌어요. 별 볼 일 없는 팀한테 졌어요. 시무룩합니다. 회식을 하는데 다 낙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와서 정대세, 여러분 알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축구 시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거나, 많은 사람이 지거나 그랬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따릅시다. 이기거나 배우거나. 시합에는 지는 게 없어요.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들을 계속 나한테 적용을 시켜요. 계속 나한테 써먹어요. 다른 사람한테 써먹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가꾸지 않고 남이 나를 가꿔주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나의 정원은 내가 가꾸는 거예요.
남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 나의 인생의 정원을 좀 이쁘게 가꿔달라. 꽃 좀 심어달라. 저는 내가 하면 돼. 내가.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뒷스승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반축. 계속 내 것이 될 때까지. 인생은 그렇구나. 실패했다고, 졌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구나. 이기거나, 뭐하거나? 배우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한테 그럽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에서 마무리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더 인생을 덧입으세요. 내가 시간이 소중했구나. 건강이 소중했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파 보니까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아파 보니까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가 알고 어려운 일 당해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좋은 생각, 의미. 이것을 좀 확장시키는 것을 요새 많이 쓰는 것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계속 이야기를 확장, 의미, 좋은 쪽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 나쁜 쪽으로 확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나쁜 쪽으로 또 두고 보자.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 달만 세봐라. 내가 잠 못 자고요. 왜 잠을 못 잡니까? 거기에 사로잡는 잠 못 자요.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 좋은 쪽으로. 소재가 너무 많잖아요.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 우리는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많아. 그래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내가 지금 자유하지 못한가? 왜 여기에 내 목숨 거는가? 아직 예수를 잘 몰라. 진리를 잘 몰라서 그래. 예수님을 접근시키고 예수님의 공식에 대입시키면 자유를 누립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자격을 따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렇죠? 이런 고민도 하죠. 이 정도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우리 이런 조바심도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많이 끌려가고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어요.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죠? 아니면 환경.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나는 부모 형제, 아니면 내 자식들 계속 부정적인 거, 미래도 불확실해. 계속해서 그쪽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지요. 불안합니다. 걱정, 자기를 비하고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나는 살 의미가 없어.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엊그제부터 보니까 임실에서 젊은 부부 아이들까지 집단으로 자살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 살아갈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죽어야 돼. 자기들은 그렇게 결정 내렸다 할지라도 아이들도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아이들도 동의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왜 아이들 생명까지 자기들이 판단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자살은 용납이 안 돼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우리 계속 의미 부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뭐처럼? 유리공이 아니라 무슨 공? 골목처럼. 계속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서? 나는 멘탈이 좋으니까, 나는 성격이 좋으니까, 아니면 나는 긍정적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근거를 좀 희미합니다. 약해 그거 갖고는. 그 멘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 의미부여 스토리텔링 뭐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약속해놓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안 지키려는 사람도 있고, 지키려고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돌발 변수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런 변수가 없어요. 돌발적인 게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게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무공처럼 튀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스케치는 좀 서투르 쓰이고 있지만 거기에 덧입혀지는 색깔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 뭐에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내공, 멘탈,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중심 잡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중심을 못 잡으면 넘어져요. 사람이 중심을 못 잡으면 힘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심 잡기가 힘든 분이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갈대와 같다. 막 흔들려. 바람에 불을 흔들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중심을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구원, 모든 것 증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확인하려고 해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 것을 동원시켜서. 그렇죠? 여러분, 내 감정에 근거해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감정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성도 필요해요. 때로는 냉철한 이성도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때로 저 사람이 이성적으로 말할 때 감정을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당신 뺏싹 말랐잖아. 사실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단백질 보충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먹는 걸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건강을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그쵸. 내가 좀 어디가 좀, 유궤양이 있어서 피가 새고 있을까? 적혈구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상투와 흡수가 잘 안 돼서 영양가가 다 새고 있나? 한번 검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위궤양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나요. 전혀 표시가 안 나. 많은 사람들이 위에 위벽이 조금 헐어가지고 피가 흐르는 경우 많이 있어요. 내시경 찍어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피가 흐르면 적혈구가 알부민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거 치료하면 돼요. 몰랐어. 그냥 열심히 먹는데 잘 먹는데 흡수력이 약한가? 위의 장에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는가? 한번 검진할 수 있잖아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지식과 정보는 물음표를 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충분하다.
이미 완성되었다. 이미 완성되었다. 과거 완료야. 이미 끝난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라는 동네는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 장사, 그쵸? 막 거래를 많이 하니까 세계 각국의 문화, 우상, 신, 많은 것들이 혼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우상, 돈,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상도 유명하죠. 예배도 교회에. 그들은 돈이 우선시다 보니까 세속적인 세계관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된다. 오늘 주일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쵸?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바탕이 있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샤머니즘, 미신, 그 불교, 유교적인 그 바탕이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아직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있어. 그래서 막 아직도 미신의 교인 집사가 미신에 벌벌 떨어요.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오늘은 4월 18일이라는데, 뭐 하면 뭐, 운이 나쁘다는데, 공공연하게 이럽니다. 그죠? 오늘 팥죽 먹는 날인데, 오늘은 보름 정월, 여러분, 우리가 민속, 풍속을 지켜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생각도, 마음도 쩔쩔매고 있어요. 여러분, 보름날 찰밥을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걸 안 먹으면, 올해 질병이, 여러분, 보름날 찰밥 먹고 팥죽 이런 것들은요, 액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전통 샤머니즘, 액땜. 질병, 1년 동안 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두처럼 단단해지고, 견과류처럼, 그렇죠. 단단해지고, 몸이 튼튼하게 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름날 먹을 수 있어요. 세시풍습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아직도 기독교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읍시다. 덕을 세워야, 공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그렇죠. 자손이 복을 받는다. 윤희사상입니다. 공양미 상백석을 바쳐야, 그렇죠. 눈을 뜰 수 있다. 내 덕, 내 헌신, 나의 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나는 과거의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나는 과거에 내가 이런 흉죄를 만난 걸 보니까 나는 과거에 나라를 구했던가 봐. 농담적으로도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것도 업이요, 업. 윤희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적인 사상이 쩌들어 있는 거예요. 농담일지라도.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이 인연이야. 이것도 윤희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표현을 써요. 저 언어가 어디에서 나온 언어인지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건 악의적으로 쓴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배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어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뭔가 내가 공로가 있어야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내가 행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덕을 쌓아야 되고. 그 윤희사상이 뭡니까? 전생이 살아온 것이 내가 지금이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땅에서 후생에 무엇으로 태어나냐. 내가 잘못 살아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잘 살아면 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윤희사상이야. 내가 천국 가는데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보상심리, 이런 사상에 쩌들어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바탕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바탕입니다. 바탕이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구원,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너희들이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미 충분하다. 이미 완성되었다. 구원은
여러분의 작업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건 불완전한 구원이겠죠. 우리 작업이 들어간다면. 구원은 당신들의 행위, 당신들의 공로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고 이미 그 구원은 뭐하다? 충분하다. 본문의 내용에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을 누가 대신 담당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우리의 허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그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만약 안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내 구원을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정말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믿어지면요 내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식적으로는 와닿지만 아직 내 것이 안 된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그렇죠. 세상이 너무 슬퍼. 세상이 너무 괴로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며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모든 것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 고무공처럼 변환시켜 반응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들었어도 여러분 또 잃어버렸을 거예요. 저는요 감정에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결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달리는 특급 열차는 똥개가 짖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저는 장소를 많이 탔습니다. 쫙 타요. 동네 시골을 지나가요. 똥개가 막 짖어요. 그 똥개 짖는다고 특급 열차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 그냥 가. 너 짖으려면 짖어. 물론 잘못해서 짖는다면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내가 잘했음에도 짖는다면 그냥 가. 신경 안 써. 나 그거 신경 쓸 시간 없어. 나 그거 관심 없어. 네가 나 눈빛을 부리고 나를 감정에 상처 주면 왜 이렇게 얼굴이 그 말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가. 그쵸? 저 예수 믿기 전부터 책 속에서 그런 걸 읽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싸우면 어떤 친구는 막 그래요. 야, 너 친구하고 싸운 것도 억울한데 너 공부 안 하면 더 억울하잖아. 그거 버려. 그럼 싸우면 싸움이고 끝나. 그냥 친구한테 공부해야 나한테 도움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부도 않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큰 무기 하나만 있으면요 내 꼬라지가 내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확정된 사랑으로 나는 구원해줬다는 사랑에 암이 걸려도 사망이 와도
집이 복사되게 앉아도 모든 것이 흔들려도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속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았어요. 아멘. 선물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떤 선물을 받았냐? 구원의 선물 받았어. 믿음으로. 행위해서가 아니야. 내 꼬라지, 내 자격, 내가 증명해서,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덕을 쌓고 공양미 300석을 바쳐서가 아니고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은 거저받는 선물.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 공로, 도덕성 행위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잘해서 받았냐? 아니면 구원은 하나님으로 선물 받아서 되었느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요. 구원. 선물이요. 선물. 따지지도 묻지도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이룬 것이 사람이 아닌,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되면 천국 가겠지. 난 이렇게 해서 구원받겠지. 난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구원을 이루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까? 이게 반응이에요, 반응. 내가 합격했으니까, 그렇죠? 합격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합격하고 나서 사는 삶. 완전히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린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 그럼 내가 어떻게 사냐?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기뻐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나는 누구보다 믿음 좋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경쟁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방점을 찍지 마세요.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쵸? 자랑하면 안 돼요. 아이고, 집사가 돼갖고 11조도 안 해. 나는 11조 하거든.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비교, 판단, 정죄하는 것은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로 감사해서 은혜로 사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저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싶고. 교회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인사 하나 안 나 지금 지켜보자. 인사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아유, 오셨어요? 아유, 오래간만이에요. 아유, 어떻게 잘 지냈어요? 반갑게. 그럼 상대도 기뻐할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근데 막 재고 있어. 막 밀당하고 있어. 막. 내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면 되잖아요. 이게 은혜로운 생활.
그쵸? 은혜의 삶.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받았을 뿐이야. 먼저 주셨어. 사랑을 주셨어. 구원을 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받았을 뿐이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사랑이 아니라 순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사랑받았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철없는 자식은 부모님한테 유산을 기대하고 뭔가 받으려고 지금도 부모한테 알랑거리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철이 안 드는 녀석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사람은요, 부모가 나한테 유산 아무것도 안 줘도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나의 사랑을 주시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자식이잖아요. 마찬가지야.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철이든 신앙의 철이든 철. 그렇죠? 이사야 65장 1절 시작.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나를 드러내놓고 나를 찾지 아니하는 민족에게 나를 나타내었노라.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드러냈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 자셨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이 구절구절을 그냥 놓칠 수 없잖아요. 놓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시작은요, 나의 결심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고난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대신해서 속크기란 말은 갚았다 그런 뜻이요. 갚았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져야 할 형벌,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해서 그 은혜에 깨달아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 좋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사랑이 싹 빠져버리면 좀 바늘방석이 아닌 것 같아. 빨리 떠나고 싶어. 빨리. 그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예배가 최우선이요. 예배하고 싶어요. 그쵸? 그쵸? 여러분, 내가 충분히 잘했는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그걸 묻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나? 묻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충분히 하셨다. 그 대가를 충분히 치우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어요.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를. 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정말 불안했어요.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까? 나 언젠가 죽을 텐데. 아니, 교통사고로 죽을 때도 있고. 제가요,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운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운전이 마지막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나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중앙선도 없는데 팍! 깜빡 졸아서 음주운전하다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몰라요. 항상 대비를 해요.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다 이루었다. 누가 이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이뤘어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죽어도 살겠고 하면서 운전대를 잡아요. 하나님, 죽어도 살겠고 자유를 누립니다. 불안하지 않고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바라. 내 인생 하나님이 만들었어. 걸작에 걸작. 그냥 습작이 아니야. 연습하다가 찢어버리는 그런 작품이 아니야. 연습하다가 그렇죠? 깨트려버리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야. 걸작이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제가 키가 적습니까? 작습니까? 제 눈이 커요? 적어요? 물어봐요. 잘생겼어요? 보세요. 다양하잖아요. 대답이. 그 당신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를 잘 쓰고 나는 세상에 사는 것 같아서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생각에 못 그린 그림이라도 이 피카소 작품이야 그러면요 그 그림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 피카소가 그린 거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안 해. 아무리 볼 때는 이게 그림이요 못 그렸게 보여도 피카소가 그리면요 비싼 그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저는 이 사실이 믿어져요. 이걸 누립니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키가 적어? 그건 네 생각이고 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난 신경 안 써.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디자인했어. 하나님 작품이요. 선한 일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단순한 용서 대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했어. 구원은 쉽게 얘기해서 천국 가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행복을 누리세요.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세요. 그게 길든 짧든 그 기간에 평가하지 말고 기준을 삼지 말고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잘생겼냐 보세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도마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누리세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 걸작으로 나를 만나 행하게 하려 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요 강조하는 중이지만 연습의 하루가 아닙니다. 실전이요 실전. 실전처럼 살으라고 해요. 멋있게 살으세요. 아름답게 살으세요. 뭐에 근거해서? 나를 최면하고 내가 멘탈, 인지 기능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결심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건 계속 흔들리니까 그 맹신이요 맹신 그렇게 하지 말고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사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요 새 생명이 시작이요. 구원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이런 일상 속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2층 올라온 거요. 익숙해 있잖아요. 소중한지를 몰라. 소중한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거요.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맨날 예배 드리니까 이 소중함을 몰라. 쉽게 얘기할까요? 맨날 아침마다 자기 아내가 밥 차려주는 거 익숙해 있어. 고마운 줄 몰라.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당신 옆에 있는 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당신 나의 친구가 되는 거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을 그거에 속아서 정말 속아줄 줄 몰라.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당신 하루 한 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큰 교회 같으면 표시도 안 나겠죠.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제가요 치매 풀려낸다고 그랬잖아요. 암보험은 다 드는데 치매보험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약이 없어. 수술이 안 돼. 그럼 치매는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야 돼. 뇌를 써야 돼. 나이가 먹어서 뇌를 안 써. 귀찮아. 쉽게 하려고 해요. 남한테 다 시켜. 네가 해봐. 나 귀찮아.
스트레스 내일 왔으면 더 악순환돼요. 근데 저는요,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침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그쵸? 그게 제 훈련이요. 제 훈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여러분 방법들을 배우면 되겠지만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함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 내가 실패해서 성공해서, 내가 돈을 가졌어 못 가졌어, 나는 얼굴이 잘생겨서 못해,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공식이 달라, 생각이 달라, 패러다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한 일이 무엇일까? 물어봐요. 하나님 이미 주신 거, 제가 막 노력을 해서 의사도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제가 판사가 될 수도 없어. 거기에 목숨 안 걸어요. 거기에 내 인생 소비하고 싶지 않아. 소진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주신 거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웃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앞에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빠. 저도 바빠요. 굉장히 바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껴. 아, 내가 필요하구나. 꼭 내가 돈이 있어서 어디에서 복권이 당첨돼서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소소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선한 일들 물으면 하나님 오늘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의미가 있고 스토리를,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어봐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물어봐요.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물음을 던져봐요. 그러면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래, 오늘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TV 보다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이 뭘까? 아, 내가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저 사람한테 기쁨을 줄 수 있겠구나. 노인들이 만나면요, 누가 아는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정중하게 인사하면요,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요. 그것도 기쁨이잖아요. 쓰레기 하나 주는 것도, 그쵸, 다 버리는 사람들이고, 어제도 보니까 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 버리고 가. 나는 담배 피우는 것도 본인의 권리라고 봐요. 담배 피울 수 있죠. 근데 그 다음까지 좀 따라졌으면 좋겠어.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 대부분 다 밖에다 버려. 자기 차는 깨끗해야 되고, 자기 후지부는 깨끗해야 되고. 왜 그럴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죽는 재미가 있어요. 또. 죽는 재미. 죽는 재미. 아, 그래서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세상을 깨끗하게 위해서는. 세상은 밝은 색도 있지만 어두운 색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림이 돼요. 밝은 색만 갖고는 그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한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걷는다. 나는 내 앞에 꽃길을 걸어. 그렇죠? 행복의 길을 걸어. 제 정원은 제가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을 저는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야. 그냥 길이 아니야. 이건 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보여.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야.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목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내들은 대부분 형, 오빠들한테 치워가지고 존재감이 없으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인생을 살아가는 막내들이 많이 있어요. 어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서열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상담하다 보면 막내들이 인정 못 받아서. 물론 막내 중에는 이쁨 받은 막내도 있지만요. 그렇죠? 우리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를 듭시다. 아빠가 생일 선물로 자전거 한 대를 사줬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 그래서 잘 타면 돼요. 근데 어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봅시다. 아빠,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꼭 나중에 탈게. 돈을 모아서 나중에 탈게. 내가 더 착해지면 그때 받을게요. 아직 지금은 내가 덜 착한 것 같아서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빠 이러면 애야, 이미 돈을 다 지불하고 샀어. 너는 타기만 해. 너는 그냥 타면 돼. 그냥 즐겨라. 즐겨.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즐기세요. 삶이 여러분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인정했어. 하나님은 나한테 죽어도 살아. 아무리 힘들고 죽음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 죽음이 와도 살아. 부활했다는 뜻이 부활. 그렇죠? 자, 내 인생은 따릅시다. 내 인생은 아름답다. 시작. 내 인생은 아름답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동서로